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4면이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비춰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Whoever Whatever 넘버 2 시간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더러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은 생명이 없습니다. 산에는 기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 기가 없으니 들리지를 않죠. 이 명령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있어야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듣는 자가 없습니다. 이 NIV 성경에 보니까 Go, throw yourself로 되어 있어요. 가라, 가서 스스로 던져라. 가서 스스로 네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명령을 듣고 의지가 발동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산은 알아듣질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듣질 못해요. 산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요.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산 보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대상에게 뭘 기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뭘 보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자가 듣는 존재가 없으니까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듣는 자가 없는데 나는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존재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산한테 가서 스스로 바다에 던지래요. 믿음은 뭐냐? 이 결국은 말씀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산에게 했다고 해서 산이 듣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죠.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오지만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산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와 능력에 대한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2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다가 성숙해지면은요, 자기 의지 얘기가 줄어듭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얘기했던 게요,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잘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쁘다라기보다는 덜 성숙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와 악의 다툼으로 막 번질 거예요. 얼마나 심할까? 그렇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온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 인간은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되면 점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좋아. 어느 날 싫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눈에서 없어져. 그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려고 덤벼들 겁니다. 왜요? 내 의지대로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많았는데 우리가 많이 절제했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많이 절제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되죠. 어떤 때는 자기 느낌마저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견해도 부정을 하죠. 왜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저건 잘못이고. 근데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다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은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속 좁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아직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가 아직도 마음이 넓지 못하구나, 그런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남 얘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어느 귀한 성숙한 사람한테 가서 말 막 조잘조잘 많이 해도 그거는 쓱 하고 한마디 웃잖아요. 그리고 던지는 얘기 보면 한마디밖에 안 던지잖아요. 그게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남 얘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되냐, 하나님 얘기만 하죠. 은혜 받은 얘기만 해요. 말씀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만나면 막 문화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그런 얘기 나누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얘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해야지 막 그 뒤에서 막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3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씩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시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놀랍도록 깊어지잖아요. 그럼 내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자꾸만 없어져요. 내 의지가 점점 사라져요. 자기 뜻이 없어져요. 자꾸만 없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삶이 허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내 의지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 의지대로 되면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정욕에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굉장히 매여요.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못하면 배기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니?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들의 재갈이 물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욕에 쓰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생각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선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했던 아주 기이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참 좋은 편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편이었어요. 깨달음도 좋았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12제자 중에 온리 베드로 혼자 깨달았잖아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깨달음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무너졌어요. 자빠졌어요. 그건 능력의 부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좋은 샘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의지, 훌륭한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 됐어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나한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이거고 나에게 없는 것은 이거다 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베드로한테 기가 싹 다 빠졌어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뭔가 이루겠다, 내가 뭔가 막 주님과 함께 하겠다, 목숨 걸고 하겠다, 딴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기, 센 기가 싹 다 없어졌어요. 베드로한테 또 뭐가 더 없어졌을까요? 이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손에 장을 많이 찢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 싹 다 찢었어요. 10손가락도 부족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자신감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력, 자기 확신,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어찌 보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의 의지를 믿고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많이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번아웃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시험 들었어, 조금만 뭘 하면 시험 들었대. 그럼 시험은 너무 자주 들어.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들었으면 되지 뭘 지금도 시험을 자꾸 들어. 시험 그만 쳐도 되는데 자꾸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요, 베드로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없었잖아요. 금은 원래 없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진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진짜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죠? 자기 의지력, 확신, 막 의리,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의리 빼면 시체야. 시체 됐잖아요, 베드로. 싹 다 시체 됐지 뭐. 손에 장 다 뒤지고. 다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다 뽀록 났잖아요. 자기 말에 대한 자신감,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상황까지 빠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베드로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옛날 베드로 같으면 주님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하면서 쫙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죠? You know. 당신이 아신다는 거. 말도 못해요 이제는. You know.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사업 수완 가지고 뭘 해왔는데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는 You know.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 있던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한테도 원래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봤을까? 확신감 때문에, 자기 자신감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뿌옇게 껴있으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감이 깨지고 확신감이 깨지고 자신감이 깨지고 자기 말의 그 의지력이 깨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보여요. 그런 세상 것들이 싹 걷어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천국은 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천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막 지금 이렇게 쓱 웃으시지만 내가 좀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가 빠졌다가 했다가 목사님 전화하니까 좀 얼굴 보여주다가 또 빠졌다가 좀 놀러가서 또 있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런 생각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세상 게 없어지면 예수님이 보여요. 보여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보입니다. 나 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보면 남아있어요. 살짝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나 이게 싫어. 그러고 나가버린다니까. 그 살짝 남아있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 아멘. 진짜 아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살짝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울어요. 내가 더 깨져야 되는구나. 내가 더 깨져야 되는구나. 다 없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누가 보였을까요? 싹 다 잃어버리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탕자예요.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그냥 재산, 그냥 너무 많은 재산이라기는데 우리가 좀 축소시켜서 그냥 4밀리언 정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자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자한테는 과반을 주지만 차자가 달라고 하면은 둘째한테는 40%를 주니까 40%니까 4밀리언 가져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거요 몇 년 동안 다 탕진했어요. 다 먹었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것도 눈치 보이는 거예요. 왜? 지엽열매도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엽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없어짐은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자신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잃는 게 얻는 거더라고요. 저도 제 의지력이 강했거든요. 머리 믿는 것도 많았거든요. 나름 부교육자 생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요, 참 본 게 많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제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 교회 갔을 때, 아버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참 그때 그랬대요. 밥맛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 지가 뭔데 아는 척을 하냐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근데 부교육자는 뭘 모르니까, 젊음이 있으니까, 패기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나 디그리 박사고요. 나 20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했고요. 5,000명 교회, 3,000명 교회 이런 데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만 있었거든요. 잘 나갔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맨날 잃어버려. 맨날 깨져. 좋은 얘기인 거 사고 맨 터지는 얘기만 들려.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렇고 저렇고.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부교육제 너무 잘난 척을 해갖고 지금 당하는 모양이구나. 근데요, 잃는 게 얻는 거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얻어가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부응이 빨리 안 되니까 큰 게 막 부럽고 배 아프고 막 사춘이 배삼은 그러듯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대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제가 얻은 게 있다면 예수님 한 번은 확실히 얻은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없어지는 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잖아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 땅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없어지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탕자가요, 없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께 안 왔어요. 탕자가요, 없어지지 않았으면 주님한테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깨지고 아프니까 왔고요. 여러분들 재산 싹 다 없어지니까 왔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척하는 맛에 여기 교회 왔겠어요? 여러분들 잘났으면 큰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나 11조 1밀리언 오케이 나 이 정도. 지금 일불 낼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큰 돈 낼 것 같으면 큰 교회 갔다고 다들. 예? 거기서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힘듦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방해물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가 되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윗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팔아 보거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걸어가다가 성전에 다다랐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래요. 나를 보래요. 지금 베드로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좌절을 맛본 사람이고요.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고요.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 내려놨던 사람, 아니 다 잃어버렸던 사람, 다 포기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도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나를 보라고 할까요? 이제 진짜 자기 껍데기가 다 벗겨졌거든요. 자기 껍데기가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려놓으면요, 그렇게 상처도 안 돼요. 내려놓으면요, 그러려니 이렇게 돼요. 내려놓으면 주를 향해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해 가기 바쁘면, 가기 힘들면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아프죠. 힘들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베드로와 같이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 있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왜 그럴까요? 겉의 모습이요. 그렇지 않거든요. 겉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뭐냐면 귀로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로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뭐 주파수라든가 사운드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뭘 원하는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도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도 알아들어요.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10여 년 전에 LA에서 아내가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요. 데려다가 너무 이쁘다고 3개월 된. 아내를 무지하게 따라요. 저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출근을 딱 하면요, 제 옆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져 앉습니다. 너 왜 나 싫어하면서 그래? 싹 달라붙어가지고 또 기댑니다. 야, 이것이 아주요 잘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아는지도 말을 안 해도요, 강아지도 알아들어요. 음성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음.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인물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못 듣느냐?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들어요? No,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학파냐, 어느 지파냐, 그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막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지혜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자기가 한 공부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는, 저는 진리가 들리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73면이네요, 신약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듣는 게 아니죠. 은혜죠. 은혜가 있는 자에게 들리죠. 또한 들리니까 듣죠.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못 듣습니다.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CD를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왜 말씀 듣는 시간이 좋을까요? 왜 말씀 CD 듣는 게 좋을까요?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두 번째 말씀 들을 땐 이 말씀이 들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땐 이 말씀이 들리고, 네 번째 또 돌려서 들을 땐 이 말씀이 들리고, 기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잠깐 말씀을 저녁에 듣고 자야지,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읽고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말씀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양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에 막 청종해가지고 딴짓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빠져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보면 너무 저도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네요. 어떤 분은 말씀이 가는데 막 튕겨져 가요. 막 이를 튕기고 저로 튕기고 막 헤딩하듯이 막 튕겨져 가. 아따, 한마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치여 막. 근데도 튕겨 계속. 헤딩을 너무 잘했나 봐. 축구선수 출신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리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부러움이 없어요. 뭐 딴 사람 아무리 좋은 옷 입었어도 그냥 옷 입었나 보다지, 어따 저게 무슨 옷이냐, 몇천 불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면 할렐루야,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브랜드가 뭘까 아닐까, 신발이 번쩍번쩍하네, 어제 샀는가, 이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할까 안 할까, 거기엔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왜?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요, 말씀이 들리고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툭툭 건드리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지. 그래, 한번 하자고? 어떠 그래, 밖에 나가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약속과 뜻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차는 게 없으니까, 붙기만 하면 이 안에서 막 상처가 나오고 막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편견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마, 건드리지 마, 센시티브해. 근데 뭔가 그한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왜요? 은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만 나옵니까? 편견만 나옵니까? 불평불만만 나오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가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채워진 게 나오거든요. 속이 차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이제 점점 50, 60, 70, 80이 되면 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할렐루야, 당신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갈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겉에 대고 모자 주면 속으로 너나 잘 믿어. 내 안에 게 겉으로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게 겉으로. 생긴 게 뭔 생겨도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기 그러잖아요.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에요. 이거 하면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분이잖아요. 왜? 그분한테는 기적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기적이고 이적이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지금 뭘로 채워져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나요?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얘기하나요? 아니, 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저거 해야지 저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비웃거나 앉아있나요? 내 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에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것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